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택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해볼까요? 선택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의 높은 경지에 도달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높은 경지에 이르면은 참 체험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자기 신앙의 높은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뭘까? 믿음의 선택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요. 제가 등산을 참 좋아했지요. 학생 때부터 산을 많이 오르내리는데 우리 지역에 가까이 있는 서울 지역에 가까이 있는 산이 북한산이 명산이죠. 명산인데 이 북한산을 좋아하니까 제가 자주 올라가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계곡 아래쪽부터 사람들이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아예 올라가기를 포기하는 거죠. 거기만 해도 좋으니까 그 북한산 계곡에 그 바위들 그리고 거기에 나무 흐르는 물들 거기서 사람들이 머물러서 쉬고 놀고 그럽니다. 조금 더 올라가 와요. 그럼 산중턱에 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놀아도 되지요. 근데 계속 올라갑니다. 땀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운 몸의 피로를 느끼면서도 올라갑니다. 정상에 도달합니다. 정상에 도달해서 아래쪽을 바라보면요, 자, 이 광경이 놀랍습니다.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고 아래서 놀지 않습니다. 중간에 머물지 않습니다.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것을 봤으니까, 아니까. 그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다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그 능선을 타고 올라갔다가 저쪽 끝으로 내려가고 이쪽 끝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합니다. 그 능선 타면서 지나가는 광경들이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차원이 높아질수록요, 귀한 광경들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은혜를 내가 깨닫습니다. 낮은 곳에 있을 때는 깨달아지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신앙의 높은 경지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높은 단계에 올라가는데 그 신앙의 높은 단계에 올라가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쉬울까?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산 정상으로 올라갈 때에 밑에서 그냥 편히 쉬어도 돼요. 그래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북한산 갔다 왔다 그래요. 그러죠. 밑에서 놀았다고 북한산 갔다 왔다 그러지 않는 사람 없어요. 나 북한산 갔다 왔다 그래요. 산 중턱에 간 사람도 표현은 똑같아요. 북한산 갔다 왔다 그래요. 산 정상에 갔다 온 사람도 북한산 갔다 왔다 그래요. 분명히 북한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보는 광경이 다르고 그곳에서 누리는 혜택이 달라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면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방식이 수준 높아질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에서 표현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입에서 자꾸 나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 이런 고백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내 믿음의 수준이 높아졌구나 생각하면 돼.
이런 고백이 안 나오는 사람은 내 믿음의 수준이 지금 밑에서 놀고 있구나.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똑같이 그렇게 표현은 하고 있는데, 내가 낮은 수준이구나. 그럼 어떻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선택하는 그 기준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그 다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지 가르쳐 주는 거.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요. 자,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믿음의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믿음이 좋아졌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면 내 믿음이 좋아질 것이다. 내가 이 교회 가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아.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다른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대한민국은 똑같아요. 누구나. 내일 없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그 모습,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야곱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오는 언약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품고 산다고 하는 의미, 야곱의 언약이 오늘 누구의 언약이 되어야 되냐? 오늘 신앙인 우리의 언약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삭에서 야곱으로, 그 야곱의 신앙적 언약의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안에 있는 복이에요 지금. 그럼 이게 아브라함 대해서 딱 끝났을까? 아니, 다시 창세기 26장 4절로 넘어갑니다.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내용이 같지요. 이 언약이 지금 개성되는 겁니다. 그럼 야곱에게로 가면 어떻게 표현될까?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똑같지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요, 언제 이들에게 임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는 미지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편하게 쉽게 그냥 살아가는 환경에서 임한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의 복이. 그러니까 지금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말씀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면은 가나안 땅으로 갈 때예요. 미지의 땅, 내가 알지 못하는 거. 근데 그 선택이 쉬울까?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어렵죠. 선택하는 것이 어렵죠. 안다면은 좀 편할 것인데 몰라요.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이 내용은요, 언제냐 하면은 그 이삭이 사는 땅이 흉년이 들었어요. 살기가 힘들어요. 살기가 힘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을 바꾸면 되겠네? 이게 쉽게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갈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막으셔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데 그 땅에 머물라 그러니까 이삭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려운 그 선택을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쉬운 선택이에요. 이때는. 왜? 애굽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지금 그 지방에 머물러 흉년을 견뎌냅니다. 그 해에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봅니다.
성경적 표현입니다. 그때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 그대로 이삭에게로 내려옵니다. 자, 이제 야곱에게는 언제 이 언약의 말씀이 찾아오셨냐? 장자의 명분을 소유하기 위해 가지고 애쓰고 힘쓰던 그가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 집에서 평안히 살면 될 터인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도망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돌베개를 자면서 그 외로운 밤에, 그 쓸쓸한 밤에, 그 고독한 밤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쉬울 때 이 언약의 복이 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힘든 것 선택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어려운 것 선택할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고서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이 야곱에게 내려오는 이 언약의 복이 오늘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우리에게 임했다고요. 그럼 우리도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힘들어도 선택해야 된다. 지금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운 것을 선택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이런 약속하지 않아요. 약속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내 삶에서 힘들지만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야곱과 동일시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들어가면요, 야곱의 입장에서 믿음의 장자가 되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삶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돌아보니까요, 내가 나도 모르게 14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주인이 아니야. 내 소유가 없어요. 14년을 지났는데 보니까 지금 내게 아내도 생겼고 자식도 생겼고 대가족을 이뤘어요. 그런데 지금 내 소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 소유가 없다. 이 뜻이 지금 나는 주인이 아니었다 이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라반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를 깨닫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가리이다. 내가 가리이다 이제. 내 언약에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신 그곳으로 내가 가리이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내가 가리이다. 내가 장자되었던 그곳으로 가리이다. 지금 그러는 겁니다. 베델의 약속을 기억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에게 언약하시고 내 아버지 이삭,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여기에서 나도 모르게 14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구나예요. 여러분, 라반의 사위로 살았지만 그는 상속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상속이 없는, 언약이 없는 종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언약 없이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었어요. 아니, 내 속에는 언약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이 내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상실하고 살아버린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고 살아버린 거예요. 언약 없는 사람처럼 살아버린 거예요. 언약 없는 사람, 상속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종살이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돌아봐야 되는 삶의 내용이 이거예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 삶의 내용이 세상의 종살이에요. 내 삶 속에 신앙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서 그냥 종살이로 편안하게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지금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임했던 순간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창세기 이 뒤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보면요, 31장 43절을 보면 라반이 그와 같은 상황을 잘 표현을 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자, 지금 라반이 야반 도주하는 야곱을 따라와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다 내 건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내 건데 네가 지금 가지고 도망가느냐? 딸들도 내 딸이고 너가 낳은 자식들도, 그러니까 너는 종이니까 네 자식들도 내 종이나 마찬가지야, 내 소유나 마찬가지야, 그러고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라반이 못 건드린 이유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야곱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되어서 못 건드릴 뿐인 거예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내 상속자가 아니에요. 언약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 삶의 종살이로 내가 이용하고 부려먹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 살면서 무엇을 얻었다, 무엇을 누린다 착각하는 거죠. 뭐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 싶어 하는데,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곳에 순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 살다가 나도 모르게 그 편안함에 도취되었는데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졌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삶 속에 세상의 편안함,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세상적인 소유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물었을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나는 베델로 돌아가겠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장소로 돌아가겠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라반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던지는 말이에요. 자, 이것이 야곱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제 야곱이 떠나겠다고 하니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실현하려고 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왕왕 쓰는 표현법입니다. 당신들로 인해서 내가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하게 그냥 그러면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까? 그 말을 받아들이면 그렇잖아요. 이제 내가 사랑하거든 여기 머물라 그런다고 또 사랑하니까 그래 머물자, 사랑한다는데 뭐 머물러야지 이럴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야곱에게서 등장합니다. 자, 야곱이 라반의 그 말을 받아서 다시 표현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통하여서, 외삼촌이요, 당신이 나를 통하여서 부를 성취하셨지요. 번성을 이루었죠. 번창을 이루었죠. 당신의 아들들이 있어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내가 들어왔더니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뜻이에요. 지금 이걸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이 일이에요. 지금 그걸 갖다가 그렇지,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는 당신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야곱이 그냥 순응한 대로 내 딸들을 위해서 7년 봉사로, 예. 그랬더니 큰딸이요. 아니, 나 둘째 딸이었잖아요. 그래? 그럼 7년 더 해? 네. 여러분, 이거였어요. 원하는 대로 했어요. 라반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누가 원하는 대로? 야곱이 원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네. 세상이 원하면 예? 그러고 따라가고만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합시다. 이렇게 나가야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왜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을 끌고 가는 리더가 돼야지. 왜 세상에 끌려가는 종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그것을 표현하면서 전에 없던 방식을 제시합니다. 외삼촌이요, 이제 그러면은 나의 방식대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 삼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인정해 주셔야 한던 것을 당신이 인정하셨으니까, 그러면 내 방식대로 합시다. 그런데요, 이 방식을 제시하는데 놀라운 거예요. 자, 이제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가 됐어요? 이 야곱이 강자가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야곱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이제는 좋은 것은 다 내 것이 돼야 되고 외삼촌은 좀 나쁜 거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인들이 선택하는 방식을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외삼촌이요, 내가 축복의 통로 맞습니까? 내 방식대로 합시다. 내 방식대로 합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게 유리한 것 찾고 내가 더 잘 되는 것 찾고 내가 성공할 방식만 찾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인정해 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에요. 내가 더 유리한 거, 내가 더 이익이 되는 거,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을 제시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인정하겠냐 말이에요. 인정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해보는 거 내가 선택해 볼게요. 자, 내가 선택하는 것은 우성이 아닙니다. 양의 열성입니다. 염소의 열성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양이 검은 양이에요. 양은 여러분들 다 알지만 어떤 양이에요? 흰 양이에요, 흰 양. 흰 게 우성이에요. 그럼 염소는요, 암갈색의 검은색의 염소예요. 그럼 여기에 흰색이나 아롱진 거? 그러면 이건 뭐예요? 열성이에요. 약한 것을 지금 누가 갖겠다? 내가 갖겠다. 믿음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사람, 야곱이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당신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인정했으니까 나 강한 것 가질 거야. 내가 우성을 가질 거야. 내가 흰 양을 가질 거야. 내가 검은 양, 암갈색의 염소를 가질 거야. 그러지 않아요. 내가 약한 것 가질게요. 내가 열성을 가질게요. 내가 당신이 생각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가질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당신이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약한 걸 선택했어요. 내가 보잘것없는 걸 선택했어요. 나는 열성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그거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죠. 왜? 이거는 세상이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니까. 세상은 이런 방식의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손해보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성을 가지려고 하고요. 세상은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요. 계약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열성을 갖겠다는 거예요. 약한 것을 갖겠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갖겠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로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힘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쉬운 선택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택을 하는 기준은요, 언제나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쉬운 것을 선택하는 방식은 어디에서 하는 거라고요? 세상에서 하는 방식이라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쉬운 것을 찾고 더 편안한 것을 찾고 더 좋은 것을 찾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어때요? 어려운 거 괜찮다. 힘든 거 괜찮다. 잘 안 되는 거 괜찮다.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을 근거로 해서 독립선언을 하는 겁니다. 신앙적 독립선언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종으로 예속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라반의 말이라면 싫어도 해야 되는 입장이야.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어느 곳에 처하든지 우리들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된다고요? 쉬운 선택 안 한다고요? 어려운 선택 한다고요? 어려운 선택하는데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심으로 그 어려운 것이 풀려나간다. 그 문제가 풀려나간다. 지금 한낱 종의 자리에 불과한 위치에 있던 야곱이요, 당당히 독립적으로 변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제는 주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강한 것의 주인이에요. 약한 것의 주인이에요. 보잘것없는 것의 주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을 내리시고 잘 되게 만드실 것이에요. 지금 이것이에요. 이 야곱이요, 무슨 라반을 대단히 존경하고 사랑해서 당신에게 내가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이 뜻 아니에요. 라반을 이 야곱은 믿지 않아요. 14년간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는 종이었어요. 사위로서 인정해주고 그를 높여주지 않았어요. 종처럼 부려먹는 삶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믿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믿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실패가 어디에서 자꾸 오느냐 하면요, 사람을 믿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같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신실하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언제나 공의롭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사람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슨 편하고 쉽고 좋고 뭐 이런 것으로만 그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게 성경이 아주 중요한 길잡이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간다? 여러분, 그 길이 편안한 길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고 거기에서 기근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기갈을 경험합니다. 목마름을 경험하고 배고픔을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체험해요? 이때까지 우리 조상들이 먹어보지 못하던 만나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 조상들이 경험하지 못하던 반석의 물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이때까지 우리 조상들이 통과하지 못했던 홍해를 통과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용감해지면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생기는 마음이면, 그래, 이제 내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겠구나 예요. 내가 이제 세상적으로는 불리한 이 일이, 세상적으로 편안치 않은 이 일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로 만들어 주겠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면 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이 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 길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는구나. 지금 야곱이 그것을 경험하는데요. 라반은 어떤 방식으로 할까? 지금 선택의 기준이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인간적으로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으로 대비하는 방식 한번 볼까요? 35절, 36절입니다. 35절을 바라보면요,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용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살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여러분, 이거 뭐예요? 못 믿겠다는 거죠. 지금 약속은 했어요. 계약은 했는데 지금 못 믿으니까 야곱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맡겨야 될 일을 누가 해요? 라반이 해요. 라반이 짐승을 갈려요. 두 대로 가릅니다. 지금 가르는데 지금 야곱이 원하는 짐승과 자기가 소유하는 짐승을 갈라서 그것을 갖다가 누구에게 맡겨요? 아들들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잘 감시하라는 거야. 잘 감시해라. 그리고 또 거기에 나타나는 게 3일길이에요. 3일길. 이 둘을 떼놔. 3일길로 떼놔요. 떼놔서 섞이지 않게. 야곱이 저 보니까 저는 잘 되는 사람이야. 저는 머리가 잘 돌아. 저건 보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 어떻게 할지 몰라. 내가 예측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게 3일길로 띄워놔. 그리고 내가 해야 돼. 내 손으로 해야 돼. 여러분, 지금 이 방식을 라반이 사용하면서 야곱이 하는 일을 지금 미리 대비하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어서 신뢰해서 맡겨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믿으니까 한번 그래 네 뜻대로 해봐라가 아니에요. 나 못 믿겠다. 나 너로 말미암아 내가 잘 됐는데 그래도 너 못 믿겠다. 그러니까 지금 안 믿어주는 거죠.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하는 방식이 뭐예요? 믿음 없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한 것 선택했고 안 되는 것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 내가 이 선택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저절로 되게 하시겠죠. 이게 이제 신앙인들의 약점이에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까지는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러고서 넋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들이 게으른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게으르다는 거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서 그 결과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오늘 야곱이 쓰는 묘한 방법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던 방식이에요. 이렇게 목자들이 좀 목자를 하면서 머리가 트이면은 아는 사람들이 쓰는 방식을 지금 그 다음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갖다가 껍질을 벗기고 뭐 그 색을 드러내서 짐승이, 이거 여러분 과학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뭐 성경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의미가 뭐냐고요. 요 방법 쓰라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럼 집에다가 이 나무 구에다가 껍질 벗기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거 성취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뭐예요? 야곱이 이렇게 애쓰고 힘썼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안 되는 것 선택했습니다. 힘든 것 선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러고서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더라. 지금 그 뜻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더라. 최선을 다하고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짐승이 교미할 때가 되면은 목자로서 이걸 어떻게 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내용으로 바꿀까?
그걸 연구하고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3일간의 거리를 두고 지금 나를 못 믿고 있는데 3일간의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물 먹으러 오는 순간이 있고 그때 내가 그 기회를 잘 이용하면 되겠다. 여러분, 때를 보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최상의 최선의 것을 지금 자기가 애쓰고 힘쓰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내용이 우리가 바라볼 때는 비과학적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럼 오늘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과학적으로 할까요? 이게 참 과학적이라는 단어를 잘못 쓰면은 참 오해가 되기 쉬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 아픈 사람들이요, 왜 목사에게 와서 기도받아요? 비과학적이잖아요. 아픈 사람이 왜 기도받냐고. 병원 가면 되지. 여러분, 오늘 믿음 없이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뭘로 기도받냐? 병원 가면 되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기도받냔 말이에요. 왜 기도하냐고요. 성경이 가르쳐 줬거든요. 기도하라고. 기도받으라고 가르쳐 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게 비과학적이잖아요. 지금 야곱이 한 것을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게 아니라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며 나아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받고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쓰고 힘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애쓰고 힘쓰면서 기도하고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을 찾아 나아가는데 그것이 때로는 어떤 방식이라고요? 비과학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도우신다예요. 여러분, 그 애쓰고 힘씀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과학적인데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 있냐는 거예요. 비과학적인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 약함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 있냐고요. 간증을 들어보면 기막힌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몸부림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그래서 치유되고 회복된 것을 갖다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밤을 새워서 교회를 뒹굴면서 기도한대요.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고 간증해요. 이게 비과학적이지 뭐가 비과학적이에요? 그가 뭐 했다는 거예요? 비과학적인데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썼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내가 선택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수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수술했는데 병원 갔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 비과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애쓰고 힘쓰는 내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성공했다.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성공했어요. 그러지 않아요. 왜?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아무리 병원 다니고 아무리 약 먹어도 안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의 역사를,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야곱이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뒤에 거 당겨서 봅니다. 33장 11절 말씀이에요. 33장 11절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가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서를 만났을 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 했다? 은혜를 베푸셨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데 그것이 뭐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예요. 내가 잘나서 그거 된 거 아니다. 내가 애쓰고 힘써서 된 거 아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애쓰고 힘쓴 야곱이에요. 그러나 야곱의 입에서 내가 했습니다 이 소리 안 나와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 됐습니다 이 소리 안 나온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했죠. 수술을 하고 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잖아요. 진단을 받았고 나서 참 이게 애쓰고 힘쓰면서 노력을 하는 거지만은 참 긴장된 가운데서 수술을 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다음 주부터 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해서 하다가 이제 여름철이 되어가지고 제가 이제는 한 달 교회에다가 휴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제가 한 달 휴가를 받았죠. 한 달 휴가를 받으면서 이제 시골에 제가 조용한 곳에 머물면서 참 그냥 이렇게 편안히 있는 게 아니라 몸을 열심히 놀렸어요. 몸을 놀리고 움직이고 뭐 할 수 있는 것들 주변의 것들 막 정리하면서 하고 이러고서 이제 의사에게 왔잖아요. 이제 그 기간이 한 달이에요, 한 달.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제가 복통 때문에 막 이제 막 힘들고 막 그랬어요. 이제 회복되는 중에 일어났던 일인가 봐요. 그게 힘들어가지고 막 토하고 싸고 막 그러면서 옆에서 지켜보는 아내는 주일 설교할 수 있겠냐고. 아니 괜찮아, 그래도 할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어. 그러고서 이제 설교는 하고 이제 그러고서 휴가를 받고 한 달을 지냈으니까 그 복통이 날 때 병원을 찾았잖아요. 검사를 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혹시 이상이 있나 싶어가지고 했는데 뭐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 같고 한번 지켜봅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휴가를 하고 난데 한 달 뒤에 제가 검진하러 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내과하고 수술한 담당 의사하고 두 사람이 먼저 내과 선생님이 봤어요. 한 달 만에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냐고. 한 달 만에 모든 치수가 정상 이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제가 암 수술을 받았을 뿐이지 모든 게 정상 이하로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한 달 만에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지? 그러고서 그분이 끄떡거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수술 담당 의사 선생님은 그분 또 얘기하는 거야. 한 달 만에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까? 야, 그때 이 미련한 목사야. 한 달 동안 열심히 움직였어.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움직였어. 이런 미련한 얘기를 내가 했어요.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듣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때 내가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야죠.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목사인데 왜 그 말을 못했을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뭐 그렇게 좋아질 수 없는 건데 좋아졌다 그러는 상황이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겁니다. 그렇게 간증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했다. 여러분, 이 신앙인들이 하기 쉬운 실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열심히 한 건 사실이에요. 열심히 움직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표현이 내 열심으로만 되는 거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라반의 아들들이 라반이 열심히 움직인다고 됐을까?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라반의 때가 번창할 수가 없어요. 누가 움직이니까 돼요? 야곱이 움직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움직였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곱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랬습니다. 이랬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종과 같은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뭐 나와야 되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내가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이게 무슨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할 소리지. 내가 하고 나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참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야곱이 깨닫고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됐냐? 야곱은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신 거,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원인이 되신다는 거,
다른 게 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다. 그것이 나의 제일 원인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존재하면서 예배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제일 원인입니다. 여러분, 멀쩡한 줄 알았는데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괜찮은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냐? 43절을 통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43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건 읽어야 돼요.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리고 여러분, 이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된 거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 번창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하여서 쓸 수 있는 용어예요.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쓸 수 있는 거. 내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할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번창의 원어적으로 여러분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성공했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번창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번창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야곱이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따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선택한 것이 믿음이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이 될 때, 그것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될 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야곱에게 임한 그 번창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선택의 기준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복을 누리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이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번창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살았다고,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잘 되었다고,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나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선택하는 것이 내 지식과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번창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